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 하죠.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이기보다는 오래오래 기억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 하는 열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함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한 어떤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지에 근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정말 돈이 가장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자동차, 자가용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거죠. 근데 비가 이제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침 이렇게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상의를 벗어서 우산 삼아서 막 여기저기 뛰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쇼윈도에 화려하게 비춰진 조명들을 보면서,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늘 했던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잠잠히 하면서 집으로 운전해 주시는 분에 의해서 귀가하고 있었어요. 이제 쭉 이렇게 집을 자주 와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집에 다 와갔는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거의 다 와갔구나라고 할 때쯤 저 앞에서 작은 생명체 하나가 눈에 띄는 거죠. 밤에 이렇게 조명이 비치면 짐승들이 눈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뭐죠? 이렇게 기사 운전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작은 강아지처럼 보이는데 비 맞아서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그냥 우리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부자에게 그 비 맞아 죽어가는 그 강아지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시는 기사분에게 잠시 좀 멈춰라고 하고, 그 비 맞아 죽어가는 작은 강아지, 정말 손바닥만한 강아지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목욕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따뜻하게 드라이를 말려주고, 따뜻한 우유를 주었더니 이 녀석이 금세 활기를 찾는 거죠. 그렇게 죽었던 생명체가 자기의 약간의 돌봄과 관심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부자가 이 강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애정을 쏟게 됩니다. 일 갔다 오면 가장 자기를 먼저 발견하며 꼬리치면서 환영해주는 그 모습도 참 이렇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는 거죠. 힘없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오더니 이렇게 푹 이렇게 힘없이 그냥 자기 품에 싹 이렇게 쓰러지는 강아지.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강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로 태어나면 참 이렇게 호강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어차피 죽을 녀석이었습니다. 단지 사장님 때문에 조금 더 연명한 것 뿐이지 이 강아지는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려 있는 거죠, 강아지도. 부자가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살릴 수는 있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강아지는 시중에 5만 원, 10만 원 주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가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사후처리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강아지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갔던 그 부자가 강아지를 뭐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수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죠? 그 부자는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1,000만 원은 그에게 돈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지불해서 강아지를 수술했습니다. 강아지가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졌어요. 다시 자기를 바라보면서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볼을 핥고 손을 막 핥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뒷좌석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탁 끌어안으면서 높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10만 원짜리다 라고 강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뿌듯하게. 너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1010만 원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회복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필요한 게 있죠. 강아지는 자기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자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강아지가 회복되려면 죽어가는 강아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애정, 그리고 그 병든 부분들을 기꺼이 값을 지불해서라도 고치고자 하는 그 넉넉한 부유함을 가진 사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불쌍히 여기신 분, 그리고 기꺼이 그를 죽음에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강아지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던 강아지가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살린 부자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한 값으로 인해서 그에게 가치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죠. 만일 부자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애정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값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면, 값을 지불함으로 인한 가치조차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강아지는 그냥 병든 채 그 어느 곳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건 역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저도 이렇게 장황한 예화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다루게 될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속건제는 값이 지불되어져야 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이 속건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여기를 보고 저기를 훑어봐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신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는 여길 보든지 저길 보든지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속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라는 의미 자체가 보상, 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레위기 5장 14절 이하를 보면 속건제는 구별된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께 하지 못할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속건제와 상관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속건제는 여러분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값을 정해줍니다. 어떤 정도의 값을 정해줘서 그 값에 맞는 제물을 사서 속죄하라고 값을 정해줘요.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란 녀석이 우리에게 이 얼마 정도의 죄값을 요구할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가 우리에게 대가 요구를 합니다. 갚으라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죄는 범죄한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지 뭐.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리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회개하기에 앞서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값을, 그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값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하나의 생명을 집으로도 기꺼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음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만약에 내가 죄값을 갚았어요. 그럼 어디서는 면해야 돼요? 내가 죽었지만 어디는 가지 않아야 되죠? 음부에는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도 음부에 간다는 얘기 뭐죠? 이 육신의 생명을 대가로 바꿔도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넉넉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어떤 생명으로도 죄값은 충분히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가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죄값으로 값을 친히 책정하셨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배상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죄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모든 값이 넉넉히 충분히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본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번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의 값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음부에라는 감옥에서조차도 벗어나게 할 만큼 충분한 값이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음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넉넉한 값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일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죄값이 지불된 자와 죄값이 미지불된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값이 아직 미지급된 자가 있는가 하면 완납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건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속건제라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도 속건제는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하나님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의 것에 대해서도 속건제는 속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이유, 그분이 그렇게 영적인 퍼포먼스를 행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이웃과의 화목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의 절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머지 절반이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레위기 5장을 할 때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레위기 5장 14절에 기록된 속건제를 보면요,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범죄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면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레위기 7장에 언급된 속건제는요, 그 제사를 집례해주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기록되었다고 하겠어요. 속건제가 드려지는 과정 속에 담긴 영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속건제는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번제가 드려지는 현장에서 태우도록 되어져 있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우는 거잖아요. 네 몫이 없어. 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고기를 먹어도 어떤 부위는 양보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난 목은 양보 못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기름과 간과 콩팥은 양보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식성이 참 독특하다 생각했어요. 야, 이분은 기름을 이렇게 먹냐. 이렇게. 콩팥을 먹어. 저 어렸을 때 치킨 먹을 때 이 목만 골라서 먹는 분들 보면 참 고마웠습니다. 네. 닭다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팍팍살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취향이 웬 기름이야? 그것도 모든 기름을 다. 그리고 간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도 안 된대. 모든 기름은 안 된대. 용납할 수 없대.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기름진 것은 좀 흔하지만 당시에 이 기름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식성이 참 독특한 게 아니라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당신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레위기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흠 없는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겉표면만 보면 하나님은 흠 없는 고기 좋아하나? 좀 흠 좀 있으면 어때?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흠 없는 제물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다고요. 나의 죄, 나의 흠은 짐승에게로, 짐승의 흠 없으면 나에게로 전가되어야 됐기 때문에 너에게 전가되어야 될 너를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 내면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안 된다,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가슴 깊이에 묻어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거라는 것, 그 메시지가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간은 안 된다,
번제로 드려야 된다. 다 태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삭을 사랑하는 아담에게 질투가 나서,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을 속 좁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네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어줄 때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 죄값을 위해서 내어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또 아브라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짐승 내면에 있는 가장 기름진 것을 당신께 내어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물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룩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거룩해야 된대요. 우리 1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유일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흠없는 유일한 제물, 온 인류 가운데 흠이 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죄라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존재이죠. 누구도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쩌면 하나님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최고의 것을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그것을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특별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한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될 이 제사의 제물, 그 몫을 모든 제사장들이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도 모든 제사장이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10절 말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대우받고 있다. 권사님, 집사님은 참 특별합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누구보다 특별해지려면 나보다 좀 덜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목회길을 가려고 막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하는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니 하나님이 형제님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특별하단 말이 얼마나 좋은지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다니. 주여,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혼자 막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되려고 했다고요? 목사가. 그래서 바로 기도 받고 집에 안 가고 그분이 나머지 분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옆에서 이렇게 몰래 뭐 있을까요? 보는 거죠. 어떻게 사역하는지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친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특별함이 확 사라지는 거죠. 방금 나를 가장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 자매를 보고 넌 아주 특별하다. 이뻐서 그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다음 할머니 권사님이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딸아, 넌 아주 내게 특별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했다는 그 말이 소중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갖다가 버려버리고 싶은, 그건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특별한 존재로 부르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재물에 대해서 너 혼자 먹지 마. 모두가 다 그 재물에 참여하면서 똑같이 나눠 먹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느 누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6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를 얻기 위해서는 물과 피 한 방울만 쏟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그를 얻기 위해서도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균등하게 당신의 재물에 참여하면서 모든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값도 우리 주님이 지불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너의 죄값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콩팥과 하나님의 기름과 같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함께 그 제물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몇 명인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한 명도 못 낳아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 첫째를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녀들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자녀가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아마 손주와 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손주도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둘째를 낳았을 때 둘째가 어때요? 특별하더라고요. 둘째가 특별해요. 둘째도. 셋째도 특별하더라고요.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누가 더 특별해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는 둘 다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속건제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고 그 값이 지불되어야만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서 기꺼이 값으로 내어주신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 담긴 역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장 추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시간, 바로 속건제가 들어진 그 시간,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속건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비난과 수치를 받아서 마땅한 자리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 특별한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쓰셨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냐면, 이 앤닉이라는 나무로 만든 이 나무 인형들이 사는 앤닉이라는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작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앤닉이라는 마을에는 참 독특한 이 특징들이 있었는데, 재능이 있고 잘생기고 노래를 잘하고 특별함이 있으면 항상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좀 못나고 재능이 없고 노래도 못하면 이 검은 점표를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특별할까요? 별표가 많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인정을 받지만 이 점표가 많은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는 세상이었어요. 네, 그 작은 마을에 펀치넬로라는 이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노래도 못하고요. 특별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늘 그에게 뭐 하죠? 별이 아닌 이 점을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점표를. 온몸에 점이 더덕더덕 붙여 있는 거죠. 그리고 별이 많이 붙여지는 사람 앞에 서면 자기가 너무나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루시아라는 여자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참 독특하게 그 루시아라는 소녀의 몸에는 별표도 없고요. 점표도 없어요. 왜 너는 점표가 없지? 왜 너는 별표가 없지? 여러분, 루시아를 보고 사람들이 별표를 붙입니다. 별을 붙였는데 별이 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점표를 붙입니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붙여주는 그 별이 나를 특별하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 낙인 찍힌 주홍 글씨와 같은 검은 점이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루시아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아저씨에게 가봐. 엘리 아저씨에게.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앤닉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너는 특별하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게 무엇이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특별함이 결정된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바라봐주면 내가 특별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좀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왠지 무가치한 것 같고,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다. 너는 내게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한 번도 나쁜 앤닉이라는 나무를 만든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펀치넬로가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을 믿기 시작해요. 아저씨 말대로 나는 가치 있는 자일지 몰라. 그 말을 믿는 순간 자기 몸에 있던 주홍 글씨와 같은 검은 이 표 낙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특별하다고 여기십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만이 내가 특별한 겁니까? 회사 상사가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요? 재능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요? 도대체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비로소 특별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저도 이야기했던 그 강아지, 이게 애정을 쏟아부었던 부자 아저씨, 자동차 뒷좌석에서 높이 들고 이제 너는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10만 원짜리가 외치던 그 부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두 팔 끌어안고 들어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자야.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으면 특별하고 돈이 많으면 특별하고 상대적으로 그것이 적으면 나는 무가치 않은가라고 고민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루시아처럼 하나님께 가봐. 그분을 만나면 네 몸에 있던 별표, 누군가가 너에게 붙여주었던 점표, 그것이 너의 어떠함을, 너의 가치를 만들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루시아와 같은 아름다운 삶, 저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두 팔 끌어안아서 너는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왕이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합니다. 우리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오직 송축하리라 그노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오른손 높이 들고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기도합시다. 죽어가던 강아지는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에 의해서 같이 있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왔다면 나를 살리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해지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별표가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낙인 찍어주는 주홍 글씨와 같은 전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셨죠. 우리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루시아처럼 절망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니야, 엘리 아저씨에게 가봐, 하나님께 가봐, 그분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삶,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힘있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두 팔을 높이 들고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눈빛을 인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비로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별점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는 주홍 글씨와 같은 하나님 낙인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값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는 루시아처럼 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나를 존귀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아직도 어두운 원장 속에서 나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엘리 아저씨에게 하나님께 가보자고 말씀해주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딜 가는지 이들 바라볼 때마다 이들 특별하게 바라보신 하나님, 나도 특별하게 바라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의 삶의 현장이 특별해지게 하시고, 이들이 만나는 자들이 특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죽음 후에 그늘에서 고통받아 쓰러져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값을 대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상이 매겨준 별표와 좋은 글씨가 아닌 하나님의 너를 바라보신 그 바라보신 눈빛이 너를 특별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특별한 삶, 또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